5장 독일 귀국 및 교단 탈퇴 1969년 말 저는 독일에 있는 마리안일 선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저는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단으로 몰리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비르츠부르크에 있는 저희 수도회 신학교의 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제 위치가 바뀌었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다해 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은 바로 그룹 다이내믹스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부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로, 신도들은 양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직자는 공동체 앞에 서 있었고, 제단과 강단에서 몇 계단 위에 자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그룹 다이내믹스에서의 경험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룹 다이내믹스에서는 참가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함께 활동하며 단지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의존성과 유대감을 가지면서도 개인의 결정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를 내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행 중이던 우리는 오랜 여정 끝에 하룻밤 묵으며 쉴 곳을 찾아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려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마을 안장에서 내려와 다시 땅을 밟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마을 안장 위에서는 오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발을 땅에 디딘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침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환영받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려온 후에는 오히려 더 나아진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려와야만 비로소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과 동등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려와야 할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려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더욱 인간적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려옴은 인간이 다시금 동등한 존재로 느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행동,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가능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내려옴은 자아의 내려옴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고 갈라놓았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내려옴만이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룹 다이내믹스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장난삼아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를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학생들이 신학생들의 방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저빛 없이 나는 허락하겠네. 다만 다른 신학생들도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과 동시에 논의는 끝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룹 다이내믹스의 원리를 활용하여 결정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또한 그들이 나를 나쁜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상급자로부터 받은 몇 가지 지침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에서 아무도 직접 찾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지침들은 끝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약 2달쯤 지나 독일 본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임상 심리학 교수이자 독일의 그룹 다이내믹스의 창시자인 아돌프 마르틴 베물링 교수가 비르츠부르크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청중 가운데 있었고 그와 직접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그룹 다이내믹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되물링 교수는 즉석에서 저를 독일본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룹 다이내믹스 세미나에 조교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독일에서 그룹 다이내믹스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강의를 진행하며 독일 그룹 다이내믹스 및 집단 심리치료 협회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도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도회의 허락을 받아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깊이 있는 훈련을 위해 정신 분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수도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수도회에서는 사람들보다 이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저는 코엘른에서 열린 첫 번째 그룹 다이내믹스 학술대회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주제중심 상호작용의 창시자인 루스 콘을 만났습니다. 이 치료적, 교육적 그룹 작업 방식은 평생 학습과 정신 발달의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사람이 중심을 잡을 때 현재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루스코는 1912년 베를린에서 유대인이지만 현지 문화에 동화된 가정에서 태어나 1933년 스위스로 이주하였습니다. 취리히에서 심리학, 교육학, 신학, 문학, 철학을 공부한 후 1941년 미국으로 건너가 점차 체험적 치료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코엘른 학술대회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루스콘이 처음으로 독일에서 강좌를 열었고, 저는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강좌에서 그녀는 자신이 프리츠 펄스에게 게슈탈트 치료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펄스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으며 1933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베를린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 치료법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목표는 현재 자신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자기 자신 및 환경과의 접촉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하체어, 즉 뜨거운 의자 기법입니다.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은 치료사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루스코는 강좌 참가자 중 누가 핫시트에 앉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동안 저는 갑자기 제 앞에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도회가 없는 미래였습니다. 그 세션 마지막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이 문장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수도회 탈퇴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떠남이란 좁은 통로에서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우리는 생존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떠남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은밀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남은 억압하는 힘이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순간과 유리한 상황을 기다립니다. 또한 억압적인 힘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아가 결국 스스로 약해지고 우리를 막을 의지를 잃게 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새로운 곳에서 안정과 지지를 찾습니다. 억압적인 힘에서 충분히 멀어져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떠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붙잡아 두었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안전함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게 했던 무언가를 뒤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을 비교해보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을 내린 후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에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저항을 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우리는 조용히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떠남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겸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떠나는 과정에서 승리감이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 있으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들이 저를 수도회와 성직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직을 포기하는 신부는 언제나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세상과 동떨어진 비밀스러운 세계에 머물다 나온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성직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형성한 신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이미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점에서 볼 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 하나님, 곧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리를 매 순간 살아가게 하는 그 무한하고 감춰진 힘은 충만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힘이 더 많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그것이 모든 형태에서 부보다 가난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곧 그 힘 자체가 가난하며, 따라서 다른 존재들도 가난하게 머물기를 원하고 더욱 가난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가난해질수록 그 힘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찬양, 속죄, 고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두려운 죽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창조의 본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누가 창조적 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입니까? 누가 이 힘을 마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인 양 이용한 것입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창조 질서의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그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야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만났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창조자가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초적 창조의 힘과 동등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낙원에서 추방된 것과 함께 또 다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적인 힘과 조화를 이루며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른바 원죄가 있은 후에야 그들은 이 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한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준 기독교인들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묶었던 그 본질적 행위를 가장 큰 원죄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원죄를 포기함으로써 이 원초적인 힘과 화해하고 그 힘과 다시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근원적 힘과의 조화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힘은 무한히 계속해서 창조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창조적 본성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설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신을 풍요로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그리고 몸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모든 즐거움 속에서 그 신을 경험합니다. 모든 감각을 통해 창조적 힘이 작용하는 순간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신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창조해낸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 탐구의 과정에서, 위대한 예술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숭고한 음악에서, 그리고 우주가 품고 있는 비밀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보했다고 느끼더라도 그 신비는 언제나 처음과 같은 경이로움을 줍니다.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곳마다 우리는 무한한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확장된다 해도 그 무한한 본질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성직자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신도들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성직자는 신도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을 받아 다시 신도들에게 전합니다. 즉 성직자는 하나님과 신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재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도들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를 통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신비를 탐구하는 모든 신비주의적 운동은 전통적인 종교와 성직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종교의 틀을 벗어나 있으며 기존 종교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 특히 어린아이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인간을 희생시켜 신과 화해하고 신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인간 희생을 대신하여 동물 희생이 도입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신전에서 도살되었고 불태워지거나 제단에서 구워졌습니다. 그 연기는 신을 위한 영적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희생이 삶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희생이 행해졌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희생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은 식인적인 신의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너무도 잔혹한 것이었기에 이후 다른 형태로 가려지고 초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희생의 원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톨릭 미사의 희생 제사에서는 원래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성직자들이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의 아들 자신입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성직자들은 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 신과 화해하려 합니다. 이 이미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초기에는 신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워졌습니다. 희생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은 대개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는 희생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성직자에게 바친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과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고기를 먹고 같은 피를 마셨습니다. 가톨릭 미사의 희생 제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만약 성직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희생 제사도 없을 것이고 희생당하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행해지는 은폐된 식인 의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을 섬기는 성직자들 자신도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에게 요구되는 독신 서약은 일종의 희생입니다. 고대에는 여신 키벨레를 섬기던 사제들이 몰입의 도취 속에서 스스로 거세하여 여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성직자의 독신 서약은 이러한 것의 의식을 보다 세련된 형태로 변형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직자들은 희생을 바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직자들이 자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처럼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직자들은 독신 서약을 통해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가 가르친 것처럼 우리 아버지라 불리는 남성 신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여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입니까? 성모 마리아 숭배, 즉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한 신앙은 본질적으로 여신 숭배의 연장선이 아닙니까? 특히 성직자의 독신 서약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에서 성모 마리아는 신도들의 신앙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는 바로 교회 자체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직 남성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은 결국 거세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과 그 성직자들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그 신과 여신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떠나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를 사랑하며 떠나야 합니다. 이 생명은 어떤 희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 궁극적인 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힘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모든 순간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도들이나 성직자들까지도 포함하며 그들 위에 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 힘에 의해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다섯째, 겸손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궁극적인 힘에 대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힘에 다가가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지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경배 방식은 희생이나 성직자 없이 모든 사람과 평화와 화에 봉사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모든 존재 속에서 활동하는 숨겨진 신과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신은 창조를 통해 우리가 만든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사랑으로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희생이나 성직자 없이 직접 모든 존재를 향해 흐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르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며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방식으로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 편의 이야기로 표현하려 보겠습니다. 다른 신,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를 내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아침이 되자 그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아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이의 손을 묶고 칼을 들어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 대신 한 마리 양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어머니는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은 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또 다른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를 내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아침이 되자 그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아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저항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어머니는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은 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부족이 가나안을 침략하여 점령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지역에는 부모가 자식 중 하나를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정밀한 발굴을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원래의 신전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돌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희생당하고 불태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제단을 한 바퀴 돌며 희생된 아이들을 애도의 마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복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희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의 희생제사를 통해 신이 우리와 화해했으며 우리는 그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질문을 조금 앞서 던졌지만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점령 이후의 이스라엘인들에게도 동일한 희생제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희생을 바친 신의 이름은 몰렉이었습니다. 몰렉 신의 신전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거대한 불가마 형태의 몰렉 신상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맏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쩌면 항상 아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불가마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덮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희생 제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으며 예언자들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형태의 희생 제사가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닐까요? 겉으로는 사라졌다고 보이지만 종교적 의식이라는 형태로 은밀히 위장되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청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희생의 개념이 극단적으로 위장된 형태가 바로 순교입니다. 교회가 순교자들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유해가 신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까지 믿어지는 것을 보면 이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딸을 수도원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녀들은 거룩한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속적인 남편과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딸이 희생을 통해 신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도회에 들어가는 아들들, 특히 사제가 되는 남성들 역시 같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들 또한 결혼을 포기해야 했으며 오직 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신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가족 또한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고대의 어린아이 희생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희생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는 미사의 희생 제사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미사에서는 피가 흐르지는 않지만 예수의 피 흘림과 죽음이 다시금 상기되고 재해연됩니다. 결국 이러한 희생도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희생 개념에 한정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희생의 개념은 종교를 넘어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때로는 훨씬 더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병사들이 전쟁터로 향할 때 부른 노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이여, 우리를 보라. 우리는 너를 위해 죽음을 바친다. 우리의 희생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씨앗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다.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떤 신화가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신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떠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고 철저한 신화의 해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어린아이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의 희생을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개념 역시 이러한 희생적 신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떠남을 통해 우리는 희생을 요구하는 모든 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종교적 맥락에서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신들을 넘어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희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신과 화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포기를 감수해 왔습니까?
우리는 신과 화해하고 그의 은총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포기를 강요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까? 희생하는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희생을 요구하는 쪽이었습니까? 혹은 둘 다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사랑으로. 게슈탈트의 뜨거운 의자, 기법을 경험한 후, 저는 그동안 걸어온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의 친구였고,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카톨릭 사제이자 심리학 교수였던 헤르만 스텐거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룹 다이내믹스 연구자였는데, 그가 저를 도와 독일 빈에서의 정신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분석 세션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이 분석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신분석 교육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미래의 정신분석가가 분석받는 입장이 되어 스스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분석가는 보다 독립적인 시각에서 내담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헤르만 스텐거와 저는 사제직의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요구하는 사제직의 삶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으며 그러한 삶이 과연 인간 본연의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루스콘과의 과정이 끝난 지 4개월 후 저는 로마에서 수도자들을 위한 그룹 다이내믹스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미국인 신부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이제 수도회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을 때 느꼈던 내면의 확신을 다시금 경험하였습니다. 예는 언제나 아니오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니오 또한 언제나 예를 포함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예라고 말하면 나는 동시에 다른 것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며 내가 어떤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면 나는 또 다른 것에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혼인서약을 할 때 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모든 다른 가능성 있는 배우자들에게 아니요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의 예는 어떤 실천과 행동을 향한 긍정이며 그것과 상반되는 행위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게 되어 그 제한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예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기 전까지 유지될 뿐입니다. 결정이 없는 자유, 즉 예가 없는 자유는 공허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를 예와 그에 상응하는 성취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또한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예와 그것이 만들어낼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는 행위를 부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정을 내릴 자유를 부여합니다. 즉, 아니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예를 선택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니요는 또 다른 예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이 없는 아니요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니요는 공허한 자유와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예라고 선택하면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우리가 이미 한 예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혹은 이전에 긍정했던 것에 대해 다시 아니요라고 말하고 새로운 예를 향한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지가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예의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너무 많은 예는 결국 아니오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긍정하면 그것이 오히려 선택의 무게를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예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아니오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둘 다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에 머무르며 저는 수도회를 떠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수도회를 나가면 가톨릭 교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아무런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룹 다이내믹스 작업을 통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도회 역시 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상 종신서약을 깨뜨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충성이란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동하며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동일한 한계를 존중할 때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렇기에 충성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여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계가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존재가 된다면 충성이란 결국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충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요구될 때 충성도 변해야 합니다. 때로는 충성이 과거에 기반하여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여 가정을 꾸린 뒤에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유지됩니다. 이러한 경우 크게 단절을 겪지 않고도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전의 관계를 완전히 떠나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또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으로 돌아온 많은 좀 병사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따랐던 충성이 결국 자신과 적에게 불행을 초래했으며 나쁜 행동, 때로는 범죄 행위까지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은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마비시킵니다. 반면 진정한 충성은 전체적인 현실을 향한 충성입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을 넘어 상황과 사명에 따라 더 넓은 공동체를 포함하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조차 초월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 그리고 성격이나 정체성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충성조차도요. 이러한 충성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았을 때에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좁은 범위에서의 충성은 한계를 만들고 결국 발전을 막습니다. 그렇기에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중요한 발전은 이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때때로 떠남, 단절, 혹은 불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더 크고 넓은 이해를 향한 전진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발견한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강요된 충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약속이나 예 혹은 아니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신 맹세나 서약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법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술이 반드시 선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됩니다. 또한 충성 서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헌법에 대한 선서, 국기 앞에서의 서약, 공직 취임 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근대주의 맹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서약을 통해 개인은 특정한 교리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가령 수도회에서는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요구합니다. 일부 수도회에서는 교황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서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종신서원의 경우 평생 동안 유효한 맹세이기에 이를 초월한 어떤 발전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러한 맹세와 서약은 집단의 구성원이 되거나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거부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맹세나 서약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약속이나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예 또는 아니요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세나 서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수하는 신을 불러내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행위입니다. 맹세를 어길 경우 신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결코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은 또한 어떤 맹세나 서약을 증언하기 위해 호출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마치 신을 인간의 도구처럼 이용하여 맹세를 어긴 자를 단죄하고 처벌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맹세와 서약이 내포하는 위험성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위협하려 하며 마치 자신이 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인 양 행동합니다. 마치 신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을 그렇게 부르거나 누군가에게 그러한 신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신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약속과 다짐을 넘어서는 모든 맹세와 서약은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리가 신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신의 명예는 그러한 맹세와 서약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맹세를 깨뜨린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맹세를 강요한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신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맹세와 서약을 거부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아예악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더 넓은 인간성과 신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이 주제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신에 대해 인간조차 불경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논의를 내려놓고 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존재 앞에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신부가 아니었고 수도회에서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비로소 신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규율과 한계도 없이 오롯이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생 동안 신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곧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만족, 내면의 힘, 그리고 깊은 행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령 우리가 다른 길을 가도록 강요받는다 해도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길이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길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 높은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길을 따라야 할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에 속한 사람만이 그 길에서 평온을 찾고 힘과 용기를 얻으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길을 다른 길들과 비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길은 더 낫다고, 어떤 길은 더 나쁘다고, 어떤 길은 더 우월하다고, 어떤 길은 더 평범하다고, 어떤 길은 더 가치 있다고, 어떤 길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한 사람만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길만을 걸을 수 있으며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사람은 자신의 길과 완전히 닮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각자의 길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태생, 가족의 운명과 얽힌 관계, 성별, 재능, 그리고 신체적, 지적 한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결단, 내면의 소리,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자리 잡은 위치에 의해 그 길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다른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잠시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돕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많은 길들이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길이 다시 분명해지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도회를 떠나고 사제직을 내려놓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이별, 지금 독자를 과거로 떠나는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갔고 극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평화가 지속된 후 옛 전사들이 한때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전장을 다시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풀이 자랐고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기억 속의 장소를 다시 보지만 이미 그곳은 기억 속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위험을 마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커다란 개를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다가와 아이를 안아 올리면 긴장이 풀리며 아이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이는 고개를 돌려 두려워했던 개를 다시 바라볼 용기를 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에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단지 약간의 통증만을 느낄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사건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원한다면 직접 경험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안락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꿈을 꾸듯이 비록 현실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더라도
마치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한때 부유하고 유명했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전부터 황폐해지고 텅 빈,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습니다. 금이 채굴되었던 갱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 집들은 여전히 거의 온전한 형태로 서 있습니다. 심지어 오페라 극장도 여전히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버려졌고, 오래전부터 남아있는 것은 오직 기억뿐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경험 많은 안내자를 찾습니다. 그와 함께 도착한 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곳에서 그를 깊이 흔들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버려진 도시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과거의 활기와 소란, 그리고 폭력이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는 고요함과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안내자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한때 자신이 살았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내자가 먼저 문을 열고 혼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안전한지, 그리고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그는 거리의 다른 모습을 바라봅니다. 텅 빈 거리 위에서 그곳에 살았던 이웃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 열정과 삶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찼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새로운 것, 더 넓은 세계, 더 큰 모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향해 몸을 던졌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의 안내자가 손짓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서고 현관을 지나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기다립니다. 그 순간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 자신을 사랑했고, 강하고, 용기 있으며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그들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때 안내자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문을 엽니다. 그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온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과거의 그 일들, 모든 사건들,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차분히 집중하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며 돌아옵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며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가지 감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모든 사건 뒤에 있던 사랑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떠나 있던 집으로 돌아온 느낌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권리도 복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며 무력함이 평화를 창조합니다. 그의 안내자가 손을 잡아줍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놓습니다. 그 순간 오래도록 갇혀있던 것들이 마침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온기가 퍼집니다. 감정이 지나간 후 안내자가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에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거나 그들이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 타인의 병, 타인의 운명, 타인의 믿음이나 감정들조차 그것들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기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해쳤던 결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마저도 이곳에 두고 가십시오.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몸을 한번 크게 털어냅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안내자가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과거에 버리고 떠나왔지만 사실은 되찾아야 할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가진 능력,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필요, 혹은 순수함, 죄책감, 기억, 신뢰 같은 것들, 또는 당신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용기, 당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한 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모아 당신의 미래로 가져가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되새깁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순간, 그는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디디고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느낍니다. 안내자는 그를 몇 걸음 더 이끕니다. 그리고 함께 뒷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문을 엽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화해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안내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신의 길을 따라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자유와 다시 찾은 힘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여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